셨기 때문에 또 오랜만에 만나서 또 안부도 묻고 또 공동관심사 교제하고 참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귀한 시간이잖아요. 수양회 때 좀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아마 오후 시간에 그런 시간들을 더 충분히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초저출산, 초고령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 세대에만 이제 그런 교회의 사역을 집중해야 한다 이런 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교회의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연구하면서 지금 이제 제안하는 그런 연구가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교회의 약한 고리가 3040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040 세대를 사역을 집중했더니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뭐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그런 노령화 세대에도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40 세대는 자기들은 신세대도 아니고 또 쉰 세대도 아니고 자기들은 이제 낀 세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3040을 보면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굉장하죠. 직장에서 일단 안정된 위치를 확보하지 못한 그런 세대일 수 있고 또 업무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중하고 또 가정에서 보게 되면 요즘은 이제 육아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육아의 부담, 또 가사의 부담, 이런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도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고생하는데 집에 왔다고 해서 또 마음 먹고 또 쉴 수도 없는 환경, 이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영적 침체기로 접어들 위험이 있는 세대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면 예배 출석률이 가장 낮은 세대고 또 이제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온라인상에서 또 도는 이제 성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주일날 예배에 대면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데 3040 세대는 설교 동영상을 한편 같이 보는 것으로 뭘 대체한다는 겁니까? 주일 예배를 대체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종교화 시대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부모님들이 나오면 자녀들도 교회에 나오죠. 근데 부모님들이 안 나오면요 자녀들도 덩달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이 침체에 빠질 경우에는 교회 학교도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040 세대는 소통과 공감을 중요시하는 가족 중심의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소통이나 공감. 예전에는 이제 교회 인도자분들이 결정해서 그냥 전달을 하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수용하고 이렇게 하지만 3040 세대는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를 좀 알고 싶어 하고 또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해주기를 원해요. 그렇게 해서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따르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040 세대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3040 세대는 유치원 부모가 되든 또는 초등학생 부모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 부모들, 초등학생 부모들은 이 자녀 양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또래 부모들과의 접촉점이 굉장히 넓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개신교인들, 교회를 나가는 3040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직장인들에게 직장생활, 사회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친다. 나도 그렇다. 라고 답한 사람이 몇 퍼센트입니까? 68%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가 38%입니다. 그리고 이제 3040 교회 나가는 기혼자들에게 가사 노동 및 육아로 몸과 마음이 지친다. 나도 지친다. 이렇게 답한 사람이 몇 퍼센트입니까? 57%가 되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가 34%가 됩니다.
그러니까 3040 세대는 직장생활, 사회생활, 또 가사 육아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그런 세대다 하는 것입니다. 3040 그 교회 나가는 분들 대상으로 교회에 불만족하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봤더니까 교회가 시대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시대적으로 너무 뒤처져 있다. 이런 불만족이 있고,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적인 태도를 문제 삼고, 교회 지도자들의 말과 삶이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교회가 3040 세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굉장히 퍼센트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고등학교 자녀 세대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구냐?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머니하고 아버지다, 부모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자녀들의 학교 교육은 보통 어디에다 맡깁니까? 학원에다가 맡기죠.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어디에다 맡깁니까? 교회 학교에다 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1차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고, 교회 학교는 2차적으로 사실은 도와주고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 신앙 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몇 퍼센트입니까? 82%입니다.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신앙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겠다는 사람이 48%, 절반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로부터 자녀 신앙 교육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사람은 27%밖에 안 됩니다. 그들 중에서도 교육받은 것을 계속 실천하고 있다는 사람은 18%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3040 세대는 사실은 자녀 신앙교육이 절실하다 인식은 갖고 있지만, 교회로부터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하는지 그것들을 교육받거나 훈련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죠. 예, 또 훈련받은 분들도 매우 적게 실천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 3040 세대들에게 3040의 모임 참여, 모임을 만들면 거기 참여할 의향이 있냐 하니까 59%가 있다. 3040 부부 모임을 만든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냐? 55%. 3040 직장인 모임을 만든 필요성이 있다가 70%. 3040 부부 육아 모임 필요성은 80%가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3040 세대가 교회에게 요청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교회에서 모임을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런 강력한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3040을 소그룹을 만들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40은 소통과 공감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해도 그냥 가르쳐주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가르쳐준 후에 본인들이 이 말씀을 배우면서 느낀 점, 또 내가 개선해야 할 부분들, 내가 정말 말씀을 듣고서 이런 부분 나는 실천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느낀 점들을 같이 짧은 시간 이렇게 나누는, 쉐어링하는 형태의 참여식 성경 공부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관계, 자녀 교육, 육아, 이런 이제 공동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3040 모임을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40 모임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가지고 어떤 것을 이 모임에서 주제로 다뤘으면 좋겠느냐, 설문조사를 해서 반영을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자녀와 함께하는 신앙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부모 역할 교육, 자녀와 대화법, 부부관계 및 대화법, 가정예배 드리는 법, 자녀 역할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로부터 이런 주제에 대해서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교회가 보면 이런 주제에 대해서 사실은 준비되어 있는 교회도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국 모임 단위로 보게 되면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미 연구하고 준비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들을 수도 있고, 그때 듣고서 또 끝난 다음에 또 그룹을 지어서 함께 또 나누면서 오늘 배웠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 부부가 또는 아니면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이것을 실행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토의 방식을 또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3040 모임할 때 좀 힘든 게 뭡니까? 이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자녀들. 그래서 이 자녀들을 좀 연세가 있는 성도님들이 같이 나와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거죠. 다른 룸에서. 그렇게 해서 3040 부부가 그 시간만큼은 좀 집중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해 주는 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40 부모들이 모임 가질 때 자녀들은 따로 모여서 또 놀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일학교 교사들이 참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죠? 주일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를 생각하게 되고, 또 교회를 안 다니지만은 이 부부와의 뭐 대화법, 부부와의 관계, 또 자녀들을 어떻게 잘 돌보고 길러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을 가질 때 또는 이런 특별한 초청 집회를 할 때 그런 뭐 유치원 자녀들의 그 부모, 친구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자연스럽게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함께 그런 그것을 함께 듣고서 나누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3040 그 모임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이 3040 세대들이 사실 이제 교회 예배당이 좀 큰 데도 있고 작은 지역교회도 있습니다만 이 수유하기가 참 이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작은 수유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이들 그 기저귀를 좀 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앉혀줄 수 있는 변기, 어린이용 변기,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가 구비를 해서 3040 그런 이제 세대들이 오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을 잘 이렇게 케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을 구비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듣는 세미나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큐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 또 창조과학이라든지 성경 변증 세미나, 또 이런 탐사 활동, 이런 데 요즘 3040 부모들이 관심이 많아서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감사하게도 미들스톤을 중심으로 3040에게 아주 중요한 이 성경적 가정 세우기 가정이 예전부터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4월에서 7월까지 4개월간 올해 이제 전반기에 시행을 했습니다. 부부 관계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부부 및 자녀와의 소통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연구하고 준비해서 지금 전문가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3040이 많은 교회에서는 좀 이런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도 열어줄 수 있고, 또 이런 그 지역교회에서 이런 주제로 이제 공부를 하기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도 좀 제공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2시간에 대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초저출산 초고령 시대, 또 기독교의 적대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첫 번째 전략으로는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면서 전도하는 전략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도 영향력이 있었지만 오늘날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라고 여겨지는 거기에서도 소외된 그룹들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결손가정, 타문화 가정 자녀들, 또 외국인 근로자들, 또 유학생들, 또 독거 노인들 대상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면서 돌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학생 청년들에게 성경적 세계관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이성교제, 진로교육, 이런 부분에서도 이미 우리 전국 단위로 보면 전문가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초청해도 좋고, 또 이런 분들로부터 가이드라인, 지침을 받아서 또 교회 자체적으로 이런 커리큘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교육을 통해서 좀 청년들이 좋은 다산할 수 있도록 일찍 결혼해서 많은 자녀를 낳는 거, 이게 이제 창조 명령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저희 딸도 이제 26인데 25살에 저에게 결혼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기도하면서 소개해 주는 형제랑 결혼을 전제로 처음 교제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 기도하면서 같이 섬기는 지역교회 형제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봤더니까 같이 이제 같은 나이예요. 같이 성장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이게 참 친구인데 이렇게 하면서 교제는 시작되는데 2주 만에 서로 주님 주신 배필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나에게, 결혼하는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결혼했으니까 힘 닿는 데까지 자녀들을 생산해라. 이것이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치는 거다. 3040 부모 소그룹을 운영하면서 전도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그 세대의 강점은 유치원 부모 또 초등학교 학생 부모라는 연대의식, 접촉점이 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부부관계, 또 부부의 성관계, 또 뭐 부부의 대화법, 자녀 양육,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모임들, 집회를 할 때 초청해서 함께 들으면서 유익하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SNS로 통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SNS로 전도하는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GMTV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유튜브 사역, 그래서 이제 그 뭐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맞춤 전도 이래가지고 줌상에서도 하고요. 60세 이상 부모님들을 위한 뭐 온라인 맞춤 전도, 또 불신 남편을 위한 뭐 온라인 맞춤 전도, 이런 것들이 지금 기성교회에서도 굉장히 활성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카톡 활용을 해서 전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음 세대 갈등을 해결해 주면서 전도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런 기혼에 대한 문제, 굉장히 자녀들은 갈등합니다. 창조신앙, 또 진화론과 유신진화론의 문제점이 뭔지, 성경이 진리다는 변증을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결혼과 이성교제, 이런 것들을 교회가 잘 가르쳐 주면서 그들의 갈등과 의심들을 해결해 주면서 이 복음의 마음을 열게 하고 또 이 주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자신을 헌신해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적대적인 문화 속에서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교회는 빠르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적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목숨의 위협을 받기까지 하면서도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범적인 전도 전략을 오늘날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재현하고 구현한다면 오늘날에도 교회는 여전히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로 계속 세워져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2교시 마지막 말씀으로 전해야 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이제 탈 기독교 시대의 이제 전도, 복음 전도 내용에 대해서 좀 이제 복음을 듣는 대상이 복음의 핵심 진리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교회가 좀 이해하고 있다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어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주체적으로 너 원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사상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다원주의죠. 절대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뭡니까? 기독교인들에게는 진리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종교는 나름의 진리를 갖고 있는 거지 절대 진리는 없다 하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너무나도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 이런 접근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이제 과학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이 곧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반대해 그럼 과학을 반대하고 과학을 포기한 사람, 지성적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 시대에 많은 구도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과연 가능한가?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자신의 그 복음 전도 사역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빌립보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할 때 복음을 변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디펜딩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의심하고 거짓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신뢰할 만한 증거를 사용해서 성경과 또 복음이 진리임을 체계적으로 변호하고 방어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것은 뭡니까? 복음을 확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conforming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신을 시켜주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진리인 것을 확신시켜주고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하나님을 모르고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있어서 변증은 뭡니까? 필수입니다.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가인은 어디에서 아내를 얻었는가?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세 사람을 얘기하는데 전부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러면 가인은 아내를 얻었느냐? 자연스러운 성경을 면밀하게 읽는 학생들은 자연스러운 의구점이거든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성경은 진리니까 믿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고 500년 동안 살았다. 거기에 보면 자녀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아내를 얻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공룡이 들어갈 때가 있느냐? 아이들은 공룡에 굉장히 어마무시한 그 공룡 화석에 굉장히 막 열광하거든요. 그리고 사단은 이 공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진화론을 심어주고 하나님 존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이제 성경적 관점에서 공룡과 사람이 함께 살았다 하는 그런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성경은 진리고 그리고 이 공룡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또 전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그런 변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첫 단추로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구도자들에게 전해줄 때 어떤 증거들을 활용하십니까? 예, 성경은 고대에 기록된 책이죠. 예, 그런데 성경에는 현대과학자들이 이제서 알게 된 그런 과학적 사실이나 현상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욥기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번개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음식을 풍성하게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이와 같은 것을 알게 된 것은 최근이죠. 한 100년 전쯤에 과학자들이 알게 된 것은 번개가 치게 되면 한 3만 도 정도 되는 엄청난 열이 만들어지면서 대기 중에 있는 산소와 질소가 결합을 합니다. 그게 이제 질소 비료가 돼서 비와 함께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식물은 뿌리를 통해서 그 질소 비료를 섭취하게 되고 단백질을 생성하면서 생명력 있게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성하게 맺히게 되겠죠. 식물의 열매가 인간에게 뭐로 제공이 됩니까? 음식으로 풍성하게 제공이 된다. 과학자는 한 100년 전쯤에 알게 된 것입니다만 욥기서는 언제 기록하고 있습니까? 3,500년 전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만드신 분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증거들을 활용하게 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성경은 그 창조주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전해줄 수 있는 것이죠. 자, 창세기는 언제 기록이 됐습니까? 주전 1500년 전에, 주전 15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어느 시대입니까? 고조선 시대입니다. 고조선 시대.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넉넉 잡아 주 100년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어느 시대입니까? 삼국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기록이 고대의 기록이 된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현대과학에서 알게 된 과학적 사실이나 현상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 시대 사람들, 고대 사람들의 지식에서 이 성경이 왔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예,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록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고대에 기록된 성경책에 현대과학자들이 이제서 알게 된 과학적 사실, 현상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어떤 증거를 통해서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언입니다. 예언. 자, 성경의 전체 기록 분량 중에서 성경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게 몇 퍼센트가 될까요? 27%나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이 기록될 당시에는 미래적 사건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언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뭐랄까요? 특별한 패턴이 보입니다. 항상 예언을 하고 예언이 끝날 때는 누구 이름으로 이 예언을 성취하겠다고 합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성취하시겠다. 직접 서명을 하셔요. 오늘날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검증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증거라든지 고고학적 증거가
굉장히 많이 비축이 됐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 말씀이 실제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미래의 모든 일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예언하신 그대로를 실제 역사에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성경에 예언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문. 자,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일러두는 것, 미리 말해두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두 자로 예언이라고 하죠. 주님께서도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언하신 것은 일이 일어날 때, 그 예언이 실제 역사에서 성취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언을 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 예언이 실제 역사에서 성취가 될 때 바로 예수님이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미래의 모든 일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예언하신 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예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41장에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주 뭡니까? 우상 숭배에 열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런 도전을 하시죠. 누가 참신인지 법정 재판으로 가려보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성도님들, 법정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뭐를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까? 확실한 증거만 보여준다면 이 재판은 끝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참신이라면, 진짜 신이라면,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 참신의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신이라면요, 살아있는 신이라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 22절 후반절에서도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할 수 있어야 한다. 23절에도 뒤에 올 일을 알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자,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라면, 살아있는 신이라면 뭘 할 수 있어야 한답니까? 예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라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동의가 되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라면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살아있는 신이라면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아는 전지한 존재일 거고, 그 다음에 예언한 그대로 실제 역사에서 이루는 전능한 존재, 살아있는 존재여야 한다. 우상, 너희들은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뭘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언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구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하나님을 거절한 죄인이 들어가는 지옥이 있음을 우리는 어떻게 전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도 이 성경 말씀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 지옥 형벌이 있음을 말씀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께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을 제가 많은데 다른 분들이 쓴 저자들도 많은데 그냥 저가 쓴 걸 두고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혹 이와 같은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면 GNTV에 가시면 변증식 복음 칸이 있습니다. 변증식 복음 칸에 가면 이 두 책에 대한 내용을 한 주제씩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요.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서부터 우리 성도님들은 시작하십니까? 물론 이제 복음을 듣는 구도자의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죠? 이분이 기성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분인지 전혀 교회를 경험하지 않은 분인지 거기에 따라서 아마 복음을 전할 때 시작점이 다를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21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과 고별 교제를 하면서 자신의 그 에베소 사역을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한 사역이 무엇이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이든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뭡니까? 복음의 시작을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구도자를 만날 때 당신은 천국 갈 수 있느냐? 당신의 죄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와 심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도입부부터 이와 같은 접근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해줄 때 뭐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 사람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유일한 왕이 되심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누굴 위해서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이 살게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를 지으신 것도 사람을 위하여 달을 지으신 것도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의 중심에 인간이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사람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전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심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구원받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결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인정하고 믿었다는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신 것을 어떻게 성도님들은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고대에 기록된 책 성경에 우주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어떤 증거를 통해서 전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알만한 것들을 어디에 분명하게 보여 알려주었다고 말씀합니까? 그가 만드신 만물,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보게 되면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누굴 위해 창조했습니까?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전할 때 과학 분야에서는 지적 설계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땅에 떨어진 시계를 보면 무슨 생각합니까? 우연히 저절로 이것이 존재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우연히 저절로 오랜 시간 지난 데에서 이런 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시계를 보는 순간 자연스러운 결론은 뭡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시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것을 설계하고 만든 존재가 있다. 그건 자연스러운 추론인 것입니다. 복잡하고 정보가 풍부한 우주와 생물 구조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적인 원인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설계된 작품을 보면 논리적으로 자연스러운 결론은 뭡니까? 지성적인 설계자가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 폴 데이비스라고 하는 미국의 그 조지아 대학교의 천체물리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질량을 보니까 지구의 질량이 조금만 증가돼도 조금만 증가되면 이 대기권에 수소, 헬륨, 이 메탄, 이런 암모니아 유해한 가스가 가득 차게 되고, 지구 질량이 조금 작으면 이 대기권에 있는 수소와 질소가 전부 대기권을 탈출하고, 이 지구의 질량이 유해한 가스들은 다 차단하고 인간에게 꼭 필요한 그 적당량만을 붙들고 있는 그런 크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장의 크기, 중력의 세기, 중력의 세기가 마이너스 60승분의 1, 마이너스 60승, 마이너스 10의 60승분의 1만큼 아주 적은 값이 적어지면 이 우주가 팽창돼서 사라지고, 그만큼 크면 우주는 압축돼서 사라지고, 우주와 지구가 존재할 수 있는 그 미세한 값으로 조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의 조성, 달의 존재, 기울어진 자전축, 태양과의 거리, 적절한 자전시간 등 대단히 많은 요소가 지구상의 생명체가 사는 데 적합하도록 대단히 정밀하게 조정되었다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무슨 원리라고 물리책에서 얘기할까요? 물리책에서 인류 지향적 원리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인류 지향적 원리. 왜 이렇게 어렵게 번역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 중심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춰서 모든 값들이 아주 미세한 값으로 정밀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물리에서 미세 조정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주 미세한 값으로 조정됐다면 조정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뭡니까?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전능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폴 데이비스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작은 수치 변화에도 너무나도 민감한 우주 구조를 보면
누군가의 세심한 주의와 통찰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인상을 떨칠 수 없다. 이 수치들이 이루어내는 기적에 가까운 현상은 우주가 설계되었다는 걸 증명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도님들, 여기에 있는 내용이 학생들 몇 학년 책에 나올까요? 예,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 책에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이 내가 중학생을 담당하고 있고 고등학생 담당하고 있으면 고등학교 1학년 과학책을 구입하시면 거기서 책에서 아주 학생들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 그것을 뭐 하면 됩니까? PPT 자료화하시고 학생들 배우고 있는 내용을 갖고서 이 모든 것들은 이것들을 인간을 위해서 설계한 지성적 설계자가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분이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책들 선택하지 마시고 고등학교 1학년 과학책을 잘 살펴보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그림도 많이 보셨죠? 예, 지구의 위치와 크기, 지구의 도량법, 이거 다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 45장 18절에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지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예, 하나님은 하늘,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땅, 지구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를 헛되이 창조치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되이 창조치 아니했다는 건 뭡니까? 무의미하게 만든 게 아니다는 겁니다. 쓸모없이 만든 게 아니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대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고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지라. 이 거자가 무슨 거자인지 아시겠죠? 살 거자입니다. 사람이 살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와 지구를 보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설계적 증거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분이 이제 안토니 플루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감리교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대학에 가서 진화론을 접하고 무신론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논문을 써가지고 출간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영국의 젊은 지성인들이 이 안토니 플루가 쓴 책을 읽고서 교회를 떠난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2007년에 원래는 이제 이분이 There is no God,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책을 썼는데 2007년에 no를 지우고 뭐라고 썼습니까? There is a God,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래서 거기 부제목을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악명 높은 무신론자가 회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회심한 이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증거들을 그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가장 기본 단위인 DNA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고도의 복잡한 정렬이 있어야 함을 알게 되었고, 이것은 반드시 외부의 놀라운 지적인 설계자가 개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 DNA를 보게 되면 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2002년에 인간 게놈이 완성이 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뭡니까? 인간 세포가 있잖아요.
중에 한계세포 안에 있는 DNA 염기 서열을 전부 받아 적은 것입니다. 예, 프린터로 전부 받아 적은 거예요. 그거를 제본을 했습니다. 예, 그 1000쪽이 되면 한 권으로 제본했더니까 몇 권 분량이었답니까? 1000권 정도 되는 분량. 그러니까 한계세포 안에 있는 정보 양이 백과사전 1000권 정도 분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사람의 몸에 세포는 몇 개일까요? 안 세봐서 잘 모르시겠죠? 60조에서 100조 개로 봅니다. 자,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정보의 양을 그걸 책으로 받았으면 어느 정도 분량일까요? 느낌이 잘 안 오시죠? 저거 좀 느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랜드 캐년 아시죠? 예, 뭐 안 가보신 분들이 많지만, 예, 저도 못 가봤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 그랜드 캐년이라는 거대한 협곡이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간마다 넓이가 한 2km에서 30km가 되고 깊이가 평균 한 2km가 됩니다. 예, 뭐 어떤 분이 그 그랜드 캐년에서 떨어지면서도 하나님께 충분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이 된다. 그 정도로 뭐 깊이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모험은 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협곡이 어마하다는 건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염기 서열을 뭐 구안인, 시토신 뭐 이거를 전부 받아 적어서 책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내 한 사람 몸 안에 있는 정보를 책으로 만들었을 때 그랜드 캐년을 어느 정도 메꿀까요? 예, 그랜드 캐년을 책으로 40번을 메꿀 만한 그 책의 정보가 우리 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내 몸 안에 있는 DNA 물질을 전부 모아도 쌀 한 톨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을 책으로 40번을 메꿀 만한 어마어마한 정보가 쌀 한 톨보다 작은데 거기에 고도로 집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염기의 서열에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과학자들은 정보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보 제공자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안토니 플로도 이것은 반드시 외부의 놀라운 지적인 설계자가 개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 그랜드 캐년을 책으로 40번을 메꿀 만한 어마어마한 책의 정보를 쌀 한 톨보다 작은 것에 고도로 집적시킬 수 있는 존재. 그분이라면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생물의 설계적 증거, DNA라든지 동물, 식물, 인간의 구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창조하셨다 하는 증거로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브라이언 토마스라고 하는 교수님도 딱따구리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따구리의 모든 구조들이 특별한 기능을 할 목적으로 제자리에 배열되어 있다. 이것은 설계되었다는 설득력 있는 강력한 증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바로 우리 인간을 설계하고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지금 뭐 학교에서는 뭐로만 전합니까? 가르칩니까? 진화론 단독 교육 현장입니다. 이 카툰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학교 교사로부터 진화론은 진리다, 성경은 거짓이다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죠. 자, 토요일 하루 쉬죠. 그날은요 대중매체나 유튜브를 통해서 똑같은 것을 습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주일날 부모와 함께 교회로 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교회 학교에서 1시간 제공하는 것으로 이 세상 교육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네. 예, 우리 자식 세대의 고민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학교 교과서를 개발했던 서울대 교수님이 만든 그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 교과서를 개발한 그런 목적을 이렇게 제시했던 그 이분이 만든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지금 띄워놨는데 모든 에너지와 입자들이 다 물질이 모여있는 작은 점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빅뱅이 일어나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입자로 진화됐고 중력에 의해서 은하와 지구로 진화되고 그 다음에 그 물질에서 생명체로 화학 진화가 일어났고 더 고등하고 더 복잡한 생물로 진화되어 가고 오늘날 사람으로 진화되어 왔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고등학교 과학책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입학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순진하게 뭐라고 합니까? 야, 좀 학교 가서는 졸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예? 근데 뭘 배우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 학생들은 이 교과서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부터 사람이 진화되어 왔고, 예. 사람은 진화된 동물에 불과하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금성출판사에서 나온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을 제가 참 친절하게도 이거 인터넷에 교과서 전체를 PDF로 올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캡처를 한 건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윈의 진화론이 과학과 사회에 미친 영향. 지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겁니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했을 당시 다윈을 침팬지로 묘사하면서 조롱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다윈의 진화론이 생명과학의 기본 원리로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모든별로 조사를 해서 발표하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뭡니까? 다윈의 진화론이 현대과학, 철학,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 미친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모든별로 조사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얘기도 합니다.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고에는 인간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 중에서 가장 고등하고 고귀한 존재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사상을 완전히 무너뜨린 게 누구다는 겁니까? 진화론이다. 이렇게 교과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 진화론적 관점을 보면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등한 생물이 아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전 제가 진화론 배울 때는 인간은 가장 진화된 고등한 동물로 배웠거든요. 지금 진화론은 뭐냐? 지구상의 가장 고등한 생물이 아니라 가지가 많이 달린 나무의 한 가지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지금 동물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핵심 내용 파악 이렇게 되겠습니다. 진화론 이전과 이후에 인간의 지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해 보라. 진화론 이전에는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 자, 근데 진화론 이후에 인간은요, 동물 중에 하나. 예, 이게 지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자녀들이 과학 교사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지식입니다. 예, 진화론 받아들이면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12시 52분입니다. 지금 이제 3강 내용을 마치겠습니다.